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왼쪽 다리가 족저근막염이라는 그런 뭔가 조금 어색한 그런 좀 이렇게 질병이 와가지고요. 좀 걷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에 있어서 발바닥이 아픈 거에 있어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살면서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 발바닥 근육이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나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며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아프니까 종아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지고 그 발바닥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에 힘줘서 걷다 보니까 오른발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아픔을 겪거나 또 슬픔을 당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더 안 좋은 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슬픔을 겪은 이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 교우들을 더욱 신경 쓰셔서 빨리 회복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조의 구절입니다.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방언의 은사,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린 제가 보았을 때는 두렵기도 했었으나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더 그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사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고, 또 이와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이 세상에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절에는 오늘가 읽은 말씀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이 전체적인 구속사를 통해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사 구약에 이르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각 요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를 가진 이들을 세워주셨고 적절한 요소에 활용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목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또한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또한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전쟁하고 싸우는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을 다시 잘 해석해서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주신 분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무질서하게 은사가 그저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각자의 소리를 내며 뽐낼 때에는 결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무엇이냐면요, 각자의 은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소리,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교회에는 분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옳다, 누군가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 능력은요, 물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잘됨에서 멈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나의 잘됨도 있지만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여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에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크고 아주 위대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에 에이레네라는 남성 중창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합창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합창은요, 각자 다른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나올 때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말씀드리면요, 서로의 목소리를 쌓는 것, 이것은 화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화음들이 모여서 화성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합창은 온전해지며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음을 쌓기 전에 내 목소리가 더 좋다, 아니면 내가 더 노래를 잘한다 하며 내 목소리만 크게 낸다면 온전한 화음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가 조금 클지라도, 아니면 내가 소리가 조금 튈지라도 그것을 줄이고 남과 함께 화합하며 낼 때에 그 합창은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창에 또한 매력적인 요소가 지휘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휘자는요, 이 각자의 다른 목소리를 온전하게 합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필요한 목소리가 있어서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소리가 요소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에 온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만 그곳에 사용한다면 온전한 합창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은사와 이 합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사전 그대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알아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겠다는 것은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내 삶에서 주장돼야 될 것인 것처럼 막 주장하며 살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한 알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정체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음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뱀이 그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뱀은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마음 속에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지고 싶으셨습니까? 뱀의 꼬임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가시밭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욕심을 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 사람들의 눈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끝에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더 나은 은사가 있고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듯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의 기준으로는 높고 낮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량에 맞추어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더 누군가를 예뻐하시고 안 예뻐하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요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주셨다, 2달란트 주셨다, 1달란트 주셨다 말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또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할 때 명장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명장들은요, 어떤 유능한 선수 한 선수를 잘 쓰는 감독이 명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누가 봐도 상대 선수와 지금 우리 팀의 선수를 비교했을 때는 상대 선수가 너무나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이 그 용병술이라고 말하는 선수들을 잘 운용하여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그 게임을 이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감독을 명장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난 명장이십니다. 그렇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잘 지키고 그 역할만 잘 감당해도 우리는 충분히 1위 하는 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 말하며 감독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의 행동을 이뤄낼 때에 그 팀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팀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낫고 안 낫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과 그 이유를 잘 알아서 너희가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한 덜한 것이 있다면 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욱 널리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배를 더 불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셔서 우리 삶에서 세상에 나가 우리 세상의 자리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으로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꼭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물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아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우리 교회만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역할로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제3지역 주간으로 수요 예배 이렇게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섬기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 불러 이제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하나님 언젠가부터 기쁨을 잃었다라고 하면 또 힘을 잃었다라고 하면 다시금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은사 충만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써가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